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그리고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빛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눌려 지내지 않도록 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죄, 죄. 죄를 그만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와 연관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다 보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포기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은 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이기는 것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냥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경험하지도 못하고 대답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질문, 곧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요. 근데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지나온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짧은 삶을 살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우울하게 보냈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행복하고 멀쩡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저 속은 교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그때도 젊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그 우울감, 열등감 이게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하고 살았거든요. 이 속으로 골마 터졌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몰라서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죄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 사는 삶은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죄를 사랑해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렇게 살면 차라리 모를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죄를 미워하는데도 동시에 죄를 너무 사랑하는 이 위선, 모순, 이거 참 견디기 힘들죠.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화, 분노, 미움, 그 인간만 만나면 계속 올라오는 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기, 질투, 이러고 싶지 않은데 초라해지는 마음들, 분노, 우울, 염려, 불안, 음란함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는 떳떳하지 않은 마음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거나 야, 크리스찬들이 더 심하더라. 사람은 안 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저를 제일 뭐라고 할까요? 화가 막 으아, 이 화가 아니라 약간 도전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안 변할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었어요. 앞에서는 이 말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위협과 핍박에 맞서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타협을 몰라요. 누구와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신을 품어주었던 은인이 있거든요.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랑도 어떤 한 사람을 품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다가 결별해요. 도대체가 타협을 모르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줘요. 심지어 너희들 화해하고 잘 지내라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도 그 기질은 남아있죠. 타고난 성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분노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변화됩니다. 완벽해지진 않더라도 연약함은 강점으로 변화되고요. 미숙함은 성숙함으로 변화되고 고지식하고 옹졸했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집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죄는 어떤 행동이나 가만히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를 막 휘감는다니까요. 본문 6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6장 7절,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묶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기 전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탁권에서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 뱀이 와서 야, 너가 꼭 하나님 아래 살아야 되냐?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다스리는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감정 하나, 생각 하나도 누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볼까요? 죄인이어도 계속 죄가 나오는 것이죠. 죄가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다스리는 존재였던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죄의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나는 이거 정말 싫은데 저 사람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와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이유입니다. 음란함을 더 이상 넘어지기 싫은데 돈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모든 사람,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바로 이 죄, 자신이 하나님이 된 죄, 자신이 주인 된 죄를 못 박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내가 회개했던 미워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에 우리는 이것을 열매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행동들, 죄의 표현, 죄의 열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죄 그 자체, 죄의 뿌리, 곧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힘을 잃었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중심인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누가 스스로 종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겠어요? 누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목에 차고 다니는 장식용도 아니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구경하는 용도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도는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용도예요. 십자가는 그런 용도입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자기가 주인된 자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내가 그냥 마음에 사람에게 의지하듯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상상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죄 아래 있던 옛사람,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성도의 삶은 불교나 명상, 어떤 수행, 마음 수련 이런 데서 하듯이
부정적인 마음을 누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막 애써서 누르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차라리 손을 자를까?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주인 된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예, 죄의 뿌리가 바뀐 것이죠. 뿌리가 바뀌면 열매가 바뀝니다. 뿌리가 죄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요. 뿌리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눌러봐야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 중심에 날마다 매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주 하는 설명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과 열매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나 저 사과 열매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과 열매를 다 땄다고 합시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란 듯이 그 이전에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사과 열매가 너무 열받네. 으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사과를 또 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도 또 올라오겠죠. 안 되겠네. 더 세게, 더 강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까지. 그러면 안 올라올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이것과 같아요. 행동을 슬퍼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내 분노를 줄여야지. 그만 미워해야지. 그만 음란해야지. 그만 우울해야지. 억지로 죄의 열매들을 누르고 아무리 사과를 따봐야 죄의 본질, 뿌리가 살아있으면 신기하죠. 며칠 지나면 와 주일 예배 너무 좋다. 그래 우리 모임하니까 너무 좋다. 북클럽 최고다. 집에 가자마자 사과가 막 올라와 있다니까요. 사과 열매가 안 나오게 하려면 뿌리를 잘라내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뿌리를 잘라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 열매가 아무리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마르기 시작하겠죠. 사과 열매가 마르기 시작하고요. 알아서 하나씩 둘씩 툭툭 떨어질 겁니다. 죄의 뿌리, 자신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고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존재 정도로 여기는 삶.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 죄의 뿌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예수님처럼 점점 거룩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옛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뿌리가 바뀌는 것을 거듭남, re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건 우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 흉내내서 배 열매를 사과나무에 붙여봐야 바람 불면 떨어져요. 죄에 대해서는 매일 매 순간 죽고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너희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라 이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자신이 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죄가 올라오면 기억해라. 너는 나와 함께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죄에 묶여 있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나눌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아직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사과나무 열매가 아직 다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볼 때마다 마음에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요. 아직 한국 아래에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산 지 1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종로로 타네요. 한국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먹고 한국말을 죽어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볼 때 아빠는 미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한국의 종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16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한국의 종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기 사람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이 절 보면 그냥 미국에 오래 산 아저씨예요. 오래 산 아저씨인데 되게 한국 아는 척하네. 되게 한국 사람인 척하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아요. 내가 보면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되게 죄에 속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년 전에 날 알던 사람이 지금 날 보면요. 야, 그래도 너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편안해졌다. 신기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나는 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기해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종로로 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변화를 가만히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많이 변했거든요. 아직 죄의 몸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지. 매일매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삶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얼굴이 하나님 닮은 얼굴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없애야지. 음란한 마음을 죽여야지. 아무리 사과를 없애려고 해봐야 뿌리가 안 바뀌면 소용없으니까 그걸로는 우리 서로 너무 판단하거나 우리 배우자를 너무 못 살게 굴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내버려 두도록 합시다.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죄의 열매를 자꾸 맺느라고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주인 된 삶, 내 꿈, 내 계획 계속 죄의 종으로 살려드리느라고 본인도 괴롭다니까요. 염려와 불안 그만하고 싶은데 안 멈추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괴로워요, 괴로워.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어제까지는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긴가민가 합니까? 이 사실만이 사실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가 10개 남은 사람인지 100개 남은 사람인지 그걸로 너무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저한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과 사는 게 힘들까요? 예수님이 저 데리고 사는 게 힘들까요? 아이고 양심도 없어요. 죄인인 나를 참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예수님과 사는 거 너무 힘드네요.
그다음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혼자 막 열심히 했다가 혼자 막 지쳤다가 혼자 화났다가 근데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내 편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거지만 예수님 편에서도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언덕이 심하고 우와 막 하는 나를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숨겨져 있던 죄들이 있죠. 어딘가에서 냄새는 나는데 이게 어디에 이 양말이 있는 건지 어디에 이 썩은 사과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좀 하나씩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나 봐요,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보다 왜 이러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사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래야 정상이고요.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진짜 최고. 이거는 좀 저를 찾아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빛이 비추니까 보이는 거죠. 잠들어서 냄새가 안 났는데 깨어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밉죠?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죠? 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죠? 정상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사실 더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사실 더 많이 타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종으로 아예 거기에 푹 담궈져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편 되니까요. 제가 또 나의 종이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비추어지니까 그 전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이는 나의 못난 모습, 피하고 싶은 거, 너무 힘들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 고치려고 지금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둡지 말라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라고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십자가 지고 가는 하루가 이거 너무 힘들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생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죽고 영원히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이로 나 있는 숲을 지나오면 저희 집까지 도어 투 도어 3분, 정상적인 길을 지나다니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늘 숲길로 다녔죠. 어느 날도 새벽에 깜깜한데 하고 달려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주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여기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냄새가, 스컹크가, 저희 교회가 숲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스컹크가 있나 창문을 열었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오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계속 냄새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찾아보니까 제 신발에, 죄송합니다 비유학하신 분들, 제 신발에 개똥을 밟은 거예요. 개똥. 정말 누구야 그 주인. 그래서 그 숲속에 누가 개똥을 밟은 거를 제가 모르고 제가 밟고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온 교회를. 그래서 닦으려고 봤는데 그 여러분 운동화의 틈새에 하여튼 그래서 결국 신발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리의 몸 아래서 계속 냄새가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예수와 함께 걷다 보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야야야 이거 냄새 난다. 이거를 닦던지 버리던지 계속 냄새 나는 신발을 하나씩 둘씩
예수님이 치워주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냄새나는 신발들이 치워져 있다니까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억누르거나 못살게 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성도답게 살으라고 너무 못살게 굴지도 마시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죄로 내 삶이 어수선해져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군요. 내 생각대로 다 하려고,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다면 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나누면서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의 들에 대해서,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슬퍼만 했지,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정작 죄인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만 했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죠. 그동안 한 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던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내 삶의 주인인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었으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의 들이 아니라 죄의 뿌리 자체였던 나의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자로, 놀라운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 아까운 시간들을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일단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것부터 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늘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좌절과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 죄의 열매들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씩 하나씩 맺혀서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아주는 참으로 자유롭고 복된 삶, 예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곁에 가려고 애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나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내했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욕망이나 내 불편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던져서 더러운 나를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전부와 전부가 만나듯 나도 내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